서로 인사합시다.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할 겁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럼 대부분은 저는 하상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직업적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잊지도 놓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직장으로 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어려움과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어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만날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요구가 있냐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해야 한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어려움인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신기하게도 신나는 인생으로 전환이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죠. 어려운데 뭐냐면 신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저 세 단어 중에 문장 중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제일 부담이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항상, 여러분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 거, 기도를 쉬는 거, 범사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뜻과 같은 방향을 걷지 않고 있구나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전제가 있겠죠. 하나님이 무턱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신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믿어요? 아닌가요? 이 믿음의 차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이가 이 구절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요,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 항상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가정에 뭔가 문제가 다 해결된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있지만 이런 삶을 살아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가?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예, 성경도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그늘에서 어떤 우산 아래서 언어의 습관이 훈련되고 성장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언어의 습관이
그의 인생 속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들을 맺게 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다. 답시다. 여호수아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여기를 보면 그때라고 했죠.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때일까요? 이 그때는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 전의 사건이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때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막 다툽니다. 막 화를 내고 분내고 엄청나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있을 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그들이 뭘 맞이했느냐? 위기를 맞이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있을 때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 사단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그 순간, 불화하는 그 순간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의 위기인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의 위기는 뭐냐면 백성들의 태도가 위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의 언어로 모세의 뭘 빼고 힘을 빼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태도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식주 문제, 즉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요청하면 다 해결해 주시나요? 안 해주시던가요? 혹시 일주일 동안 굶다가 오신 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물 주세요 하면 물 주시고요. 메추라기가 만나 달라고 메추라기 만나를 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 곁에 지금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시선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나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나요? 그런데 아멘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입술을 잘 돌아보면 너무 불평과 원망을 되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요. 불화하게 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현상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누가 있다?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평의 언어로 일관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불평의 언어로 일관할 때 백성들 가운데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가정은 그 한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 한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정신 차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뭐 했어요? 행하여 아말렉과 뭐해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자꾸 생각하는 척하면 안 되죠. 몰라요가 답이에요. 몇 살이냐면 54세. 그러니까 지금 딱 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토를 달지 않아요. 여러분, 저 정도 나이가 되면요, 누군가 명령하고 말하면 그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그거 할 수 없다고 아마 자기 생각을 막 늘어놓을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져요, 약해져요? 그럼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은 고집 센 사람, 작은 사람? 싼 사람 뭐예요? 싼 사람 뭐예요? 싼 사람은 말 안 하고 쉽지 않으니까 싼 사람 뭘 써요? 센 사람들이죠. 나이는 고집을 만들어요.
근데 토를 달지 않아요.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곧바로 사람에게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요.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면 전쟁하라고 하는데 전쟁할 갈 거냐 물어봐요. 그때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행동이죠. 행동의 언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위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 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처음 등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금 내가 서야 될 것은 다툼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전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뭘 들지 않냐면 물들지 않아요. 다수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모세에게는 지도자에게는 순종,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희생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리더십에 대한 순종, 그리고 뭐 하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왜 내만 전쟁터에 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뭐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성전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이 패배하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같이 손을 들어 전쟁에 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들은 행동의 언어로 순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지? 죽을 수 있잖아요. 나는 전쟁터 말고 나도 기도하고 싶어. 모세 옆에서 기도할게요. 이런 생각을 여호수아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불평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탁월함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힘은 자신의 능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여호수아의 태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17장 13절을 우리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걸 알아요. 우리의 가정이 사명이에요. 따라서 가정이 사명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명입니다. 일터가 사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종, 그리고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행동의 습관을 가지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전쟁은 모두가 간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믿고 갑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사는 거고요. 이 여러 사람들 때문에 뭐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보존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새벽마다 벌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누군가가 기도했겠지요. 손이 내려올까 봐 함께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현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한 거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주목하세요. 어떤 여호수아를요? 하나님께 영광, 지도자에게 순종, 백성들에서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에게 도전도 되겠지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그런 분 있나요? 나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시, 여호와 니시. 여러분의 가정의 패배적인
어떤 습관이 있다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패배주의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걸 들었고 마음속에 심은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새겼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장군에서 뭐가 됩니까? 또 종이 됩니다. 누구의 비서가 되냐면 모세의 비서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전쟁터에서 최선을, 모세의 수종자일 때는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최선을, 그리고 그곳에서 뭘 배우느냐? 옆에서 신앙과 인격과 지도력을 배웁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면과 행동의 언어로 나타내요. 뭐 어떻게 나타낸다고? 내면에 있는 것을 행동의 언어로 나타내는데 수종자였을 때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의 수종 드는 자로 있을 때 언어 습관이 어땠는지 보세요. 먼저 모세는 수종자였을 때 언어의 습관이 이랬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언어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갈렙은 입술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면 그 땅을 정탐하고 이길 수 있다 그랬고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자, 이 구절이 중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언어가 뭐였냐면요, 10명의 언어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해도 메뚜기고 사람들이 판단할 때도 메뚜기인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내면이 굉장히 초라해져 있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가 초반에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누구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내면 안에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면 안에 들어보면 메뚜기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어깨를 펴지를 못해요.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내가 메뚜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앞에 내가 서면 뭐가 되냐면 나는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 백성됨에 당당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요? 메뚜기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의 신념은 결국 언어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냐면 뭐든지 하져가면 도전보다는 뭐냐면 안 된다. 안 되는 거 100가지 찾으면 100가지 나오나요? 맞아요? 안 되는 것만 찾는 사람,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이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누구 때문에? 10명 때문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전부 다 통곡해요. 몇 명 때문에? 10명 때문에 20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메뚜기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가면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메뚜기 신앙을 가진 심령을, 메뚜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믿어서 뭐 하냐고, 하나님 믿으면 무슨 복이 있냐고,
하나님 믿는 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함께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을 내뱉은 거죠. 기분 나쁘니까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지휘관 세우자, 하나님이면 다냐, 말을 던진 것뿐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말과 언어 행동을 표현하는 언어를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놓친 거죠.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반역으로 가득한 그들의 말에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뭐 한다고요?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28절에서 30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불행은 말과 행동의 언어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언어의 결과들이다. 여러분 그러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어요. 여러분 집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집에 온기가 느껴지는데 그 온기가 싸늘한 집안은요 항상 그 대화 속에 비난과 책망과 안 좋은 것만 자꾸 뒤집어지는 집안을 들어가 보면 냉기가 나와요. 이 온도를 측정할 수 없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의 패배주의가 가득한 말을 듣다 보면 저의 영혼이 상하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뭘 하는 거냐면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를 둡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시간을 모였어요. 2시간 동안 차를 마시며 교제할 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시간 듣고 집에 올 때 영이 막 피폐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나도 막 안 될 것 같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이 귀한 시간을,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을 왜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듣다가 오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야 돼. 특별히 공동체는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니까 받아내야 되고 공동체에서는 10명에 속한 이 부정적 언어가 선언되면 끊고 나와야 돼요. 왜? 다 죽으니까. 적어도 인식한 사람이 살아야 그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과 친해지자.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합시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뭐냐? 이 땅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 땅을 지금 봤나요? 그 땅을 밟았나요? 미래잖아요. 지금 주신 게 아니에요. 미래예요. 그런데 뭐를 얘기하냐면 이 땅 40년 전이에요. 이미.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실 것이다.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언약을 붙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민수기 14장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모든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간다고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대로 되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 대다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다 죽고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언어를 듣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 혀를, 우리의 마음을 한 주간 동안 바로 잡는 겁니다. 바로 딱 잡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이것을 알기에 저는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일정을, 중보기도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일정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합니다. 일일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정은 여기입니다. 그러나 이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시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만났을 때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 떠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정말 불편하지만 하나님 뜻이면 내가 거기에 있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됐고 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저녁에 뭐냐면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보면 돌아와서 저녁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도 있고 희망의 감정도 있고, 내가 오늘 그 사람 괜히 만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이런 상황이 너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일을 내일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고요, 도무지 이해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거를 불평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합니다로 바꿔버려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야 신날 수 있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후배가 섬기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내려간 거 기억하시죠? 선배로서 후배의 목회자가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있게 목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숙소도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개인 돈으로 숙소를 잡았고요. 강사로 갔는데, 근데 아침과 점심도 우리 돈으로 먹었고요. 저녁은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대주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3일간 집회를 하면서 온 힘을 다 쏟았어요. 나중에 보면 옷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를 하셨어요. 내가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 교회 진짜 괜찮다. 말씀을 듣는데 100여 명의 성도가 정말 집중해서 듣더니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완전 옛날 기도원처럼 전부 손을 들어 뜨겁게 기도하고 막 울며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3일간 이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오는데 돌아오는 손에 저 손에 빈손이었어요.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적어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적어도 기름값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조잡한 생각이 저의 마음을 파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 올라오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일이지 않느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선교하러 온 거야, 선교 잘하고 가니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목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정말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있는데 성도들도 목사님을 그렇게 빈손으로 보내는 게 옳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오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어떤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 선배가 와서 아무 대가 없이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상이 바뀌게 되고 그 목사님과 함께 성도가 이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러면 저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불평부터 하는 습관을 고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의 습관들을 고치셔야 돼요.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열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죽겠다, 힘들다, 원망하고 좌절하면 정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죠.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가나안 땅은요, 10명이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언어 습관은 어떻게 바뀌느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4세. 54세에 부름받아서 시종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94세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이거를 묻는 거죠.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가정이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강한 확신을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에게 준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 3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둘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 세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여호수아 94세가 된 이 노인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너가 말씀을 붙들고 통치받으며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3가지를 어디에 새겨? 마음에 팍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자기 자신에게, 여호수아의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거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 3가지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걷는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면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단강이었는데, 요단강에 갔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어요. 그런데 첫걸음을 내딛으려면 뭐부터 건너야 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첫걸음을 내딛으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래요.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보이는데 건널만 했는데 순종하려고 할 때 뭐가 되냐면 막 물이 넘쳐가지고 언덕까지 보리 추수기에서 언덕까지 넘치는 게 됩니다.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뱉은 말이 언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요. 그게 여호수아 3장 5절인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내일 행하시리라. 그럼 여호수아의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일에 누가 서 계세요? 여러분의 내일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일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오늘 저녁에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오늘 하루를 삽니다. 이거잖아요. 오늘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몫은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근데 그 말이 진짜냐? 보세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어제는 여호수아가 내일 하나님이 일할 거야 했는데 그 다음날 딱 서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의 말대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지상을 말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내디더라. 발에 물을 담그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다. 마른 땅으로 건너갈 거다는 거죠.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냐?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드리러 온 날, 저기서 밥 먹고 그냥 대충 대화 나누다가 가는 날, 집에 가서 내일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날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면요, 그 하루 대충 살 수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 보면요, 게을러요. 이미 마음속에 메뚜기 신앙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된대요, 항상. 근데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지혜의 반대함, 무지함, 게으름이 있어요. 악착같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신다 하면 진짜 오늘부터 시작하시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세요. 진짜 보세요. 그 하나님이 가르친 말대로 행동의 언어로 순종하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의 발이 물 가운데 잠김에, 물 안에 잠김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예스 하나님, 오늘 내가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발 딱 내딛으니까 요단강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계속 앉아가지고 될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발 내딛으라고 하면 발 내딛습니다. 걸어가라면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살아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요단강 갈라지죠. 이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그의 인생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그 경고했던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침묵 입 딱 다물어 7일 동안 돌고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돌아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고함 질러. 이 사람들이요, 그거를 믿어요. 오늘 하루 침묵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6일간을 돌다가 마지막에 돌다가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와 하고 소리쳤을 때 요단강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왜 무너졌느냐? 7일 동안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리고는 무너져요. 자기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 10장으로 가보면 더 신기한 일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다섯 왕들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요, 뭐냐면 다 박살을 내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난다고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박이에요. 내가 전쟁터에 있어야 우박이 나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알파, 우박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해지는 거예요. 콩 심지도 않고 팥 심지도 않는 사람에게,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우박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이제 끝까지 쫓아가요.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끝은 어디냐면 거의 마무리가 될 때 더 힘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점에서 엄청 힘들고 중간까지 힘내다가 끝에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끝자락에 뭐하러 가냐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하죠. 태양아 달아 멈춰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 하루하루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축적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올 때, 끝이 보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될까 하지만 이 사람은 믿어요. 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둘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거 선언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시냐면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태양아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언어를 듣고 습관을 듣고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세 번째,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증명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가 다 성취돼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신나게 이끌어가는가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평탄한 길이었나요? 어려운 길이었나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신날 수 있나요? 네, 신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과 행동의 언어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생이 살아볼 만한 곳임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하루는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잠은, 그 사람의 밤은 축복의 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미래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 가서 너희들의 오늘 이 자리는 과거가 만들어낸 현실이야. 근데 오늘 이 하루를 제대로 안 살면 너의 미래도 지금과 다를 바 없을 거야.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이 6월이 다 지나간 이 하루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예배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배, 친구를 만날 때도 예배, 부부끼리 걸을 때도 예배,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를 던질 때도 예배가 돼야 되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10세가 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둡니다. 94세에 된 사람은 10몇 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 리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유언적 설교를 하는데 유언적 설교가 결국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답시다.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면 이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살 때에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신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이왕 예수 믿는 거 신나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딱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키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메뚜기인지 세상을 바보로 보는지. 조그만 어려우면 막 인생 다 산 것 같은 표정과 다 산 것 같은 이야기로 하면 자녀들도 그런 생각에 어려우면 그냥 메뚜기가 되는 게 맞겠구나. 계속 메뚜기 돼. 우리 엄마 보면서 아빠 보면서 메뚜기 돼. 메뚜기.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보고 있는데 나도 메뚜기잖아. 메뚜기 자식이 메뚜기지. 메뚜기 엄마 아빠의 메뚜기지.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 내가 지금 어렵지만 밥입니다. 이 사람들.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을 보여주면요. 우리 자녀들도 뭐냐면 세상을 밥으로 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 안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